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사실은 이제 이번 주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전통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가장 귀중한 한 주간인데, 아마 저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고난주간을 이런 식으로 맞이하게 되는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또는 영상을 통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나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오후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벌써 한 달을 이제 좀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목사로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다 보면 어떤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만들어진 근육 풀어지는 거는 그게 조금만 쉬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이 이제 우리들의 이 믿음의 생활도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것이 일상화되면 자연스러운데 말이죠. 여러분, 휴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1년에 어떤 그 여름에 이제 휴가 갔다 와서 회사에 복귀해가지고 다시 일터에서 이렇게 숙달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시간이 오가는 것처럼,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회에 조심하는 건 좋지만 영적으로 풀어지지는 않을까. 게다가 고난주간 부활주일도 이렇게 보내게 돼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 비행기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그 비행기 성능을 이 스텔스기라고 하거든요. 스텔스. 이제 빠르기도 하지만 금속 처리를 잘해서 보이지 않는 스텔스 비행기처럼 굉장히 비싸죠. 정말 그 최고급 성능인데, 이 코로나가 마치 스텔스 바이러스라 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럼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정말 전쟁의 상황에 방불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 노년에 교만하여져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물론 모세 시대에도 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얼마인지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제 하신 거라고 한다면,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했어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악하게 보시고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라 하셨죠. 하나는 3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3달 동안의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 여러분 생각해 보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제일 약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7만 명입니다. 7만 명. 어떻게 보면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은 3년 동안의 기근 못지않게 두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잠깐 소개했지만은 그 미국의 이 아메리카 대륙을 아메리카라고 이제 할 때, 아메리카 대륙은 남쪽 아메리카가 있고 북쪽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북쪽 아메리카는 미국이 있지만 남쪽 아메리카를 정복했던 사람들이 포르투갈하고 이 스페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남쪽 그 아메리카 대륙을 갈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 원주민들이 거의 전멸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그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다윗 시대의 전염병이 왜 일어났나 보니까 누구의 교만함? 다윗의 교만함.
근데 그 전염병을 결국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데 언제 멈추게 되냐면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을 멈추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 교만해져 있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우리들의 교만함.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과학에 대한 책들을 종종 읽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과학이 보면 저 우주에 이 우주선을 탐사를 보내고 그 과학의 수준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과학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우주를 정복할 것 같은 이 시대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교만함. 하나님은 오늘 이 종료주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들의 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너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너 들어가면 너 죽어.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 같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 보면 죄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죄가 별거 아닌 그 죄가 우리는 아니 아담 하와가 죄를 졌다고 어떻게 그 많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 다 죄의 그 값으로 죽어야 되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치료제가 이제 나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게 날이 더워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치료제가 어찌 개발이 안 되면 가을에 또 번성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죄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이 죄 문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보이지도 않은 것 같은 우리 마음속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죄들, 우리가 꼭 어떤 행위적으로 간음, 살인 이런 죄만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작은 죄의 그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 삶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종료주일과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는 이 부활주일 이 시간 통해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성도나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뉴스를 먼저 켜보는 거죠. 지난밤에 어떻게 됐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나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 서울 수도권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국은 정말 장난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확진자가 한 몇만 됐다고 뉴스 보신 적 있어요?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우리는 처음 코로나 문제 터졌을 때만 해도 중국이니까, 차이나, 걔네는 못 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김치를 먹어서 괜찮아.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저는 이번 주 우리가 유심해서 봐야 될 나라가 저는 이 스웨덴인 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스웨덴은요, 인구가 1000만 명이 서울 인구보다 적어요. 근데 지금 이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이 6,000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벌써 350여 명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스웨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안 해. 그냥 국민 한 50%에서 70% 다 감염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생겨지면 넘어갈 거야. 근데 말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걸 처음에 영국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잘 아시겠지만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해봤더니 몇십만 명이 죽는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영국이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그 스웨덴은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이 지상 낙원 같았던 나라 미국, 스웨덴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많이 다르더라.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은 한번 이런 문제가 터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기사를 한번 봤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한인 출신의 어떤 그 10대, 미국에 살고 있는 10대 이 학생이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너 의료보험 있냐? 없어요. 집에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걔가 랭캐스터라고 하는 데서 살았다라는데 그 랭캐스터 지역을 제가 알거든요. 저희 LA 밸리 쪽에서 한 3, 40분 여기 시골로 가면 지금 딱 요런 때에 거기 아주 들판에 꽃이 멋있게 피는 약간 시골 동네거든요. 거기 살고 있던 애가 죽었어요. 10대가. 왜? 의료보험 없어서. 여러분 의료보험 없어서 병원에 갔다가 검사하려고 하는데 너 의료보험 있냐? 없어. 집에 갔다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도대체 걔네는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면 얼마만큼 돈이 드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돈 얼마 드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공짜예요. 공짜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도 줘. 먹을 거. 왜 그걸 또 정부에 돈을 쓰냐 하지만 우리는 줘요. 그 지자체에서 먹을 거 대줘서 공짜. 근데 저 오늘 알았어. 도대체 미국에서는 그러면 얼마가 들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영상에 실은 거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병원에 코로나 걸렸어. 그래가지고는 치료받고 나왔는데 그냥 가라 그러지 않아요. 청구서가 나왔어.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얼마쯤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얼마쯤 나왔을 것 같아요? 김 권사님 얼마쯤 한번 찍어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280만 원 나왔어요. 그거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공짜 아니야. 아유, 돈 없는데요? 평생 내야 돼. 그게 얼마? 4천만 원. 그러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받고 나왔는데 사는 거는 좋겠지만 4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부부가 걸렸으면 1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의료보험 들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달달이 의료보험, 여러분 의료보험으로 한 가정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매달 낸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겠어? 우리 안 들죠. 못 들어요. 못 들은 거야. 그래서 못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약 2,700만 명가량 있다.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여러분 이런 시스템 가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거철이잖아요. 미국은 이게 꼭 그 선거 이슈예요.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문제가 이 사람들이 심각한 정치적인 이슈예요. 공화당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의 세금을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퍼주다가 뭐 베네수엘라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같이 살아야지 이 문제가 결국은 터져. 언제 한번 제가 이 문제 미국에서 벌어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전에 우리나라 대학생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져가지고 치료받았는데 얼마 나왔다고요? 10억. 그러니까 여러분 걔는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만약에 살았으면 10억을 내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 되는 거예요. 왜 미국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약하니 게을러서 아니면 몸 아파서 병원 갔는데 뒷감당 안 돼서 노숙자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치도 잘 취했지만
걸려도 병원 가면 공짜로 다 해주는. 미국은요, 걸려도 걱정해요. 걸려도. 치료되고 나오면 그 돈 4천만 원,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내야 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의료 시스템. 소위 솔직히 말해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요. 몇 년 전에 어떤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 의료 시스템을 미국처럼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다 못했죠. 우리나라 나라 돌아가는 거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우리는 지금 그 가장 좋은 시스템 이 체계 안에서 지금 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어도 병원 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4천만 원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라 그러겠어? 나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버틸래. 그러죠. 4천만 원 나오려면 하겠어요? 그러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에 되면서 모쪼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땅의 그 또 수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 사실은요 의료 시스템도 붕괴됐지만 돈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돈 없어서. 우리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 나라에 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다윗 시대에 이 전염병이 돌았던 그 이유가 교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교만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겸손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의 장면에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어떤 나귀를 타셨는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는데요. 우리 그 말씀의 의미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겸손하여서.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전능왕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앞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안 어울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겸손한 왕. 여러분, 보통 왕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왕은 모든 것의 지배자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시다. 이 역설이거든요. 역설. 제가 이 모순과 역설은 다릅니다. 모순은 그 창과 방패거든요. 중국 고사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내가 다 막아냅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창을 팔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다 뚫습니다. 여러분, 두 말 중에 하나 말은 거짓말이에요. 뚫든지 못 뚫든지. 그게 모순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말입니다. 왕이 겸손하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모순 같아요. 왜냐면 말이죠. 왕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왕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의 다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난 사유재산인데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사니까 이건 내 건데라고 말하지만 왕 제도 안에 살면 네 거야 내놔. 그럼 그냥 다 그거 왕 거야. 모든 생명까지도 재산 심지어 자기의 부인도 자기의 자녀들도 다 임금이 이건 내 거야 내놔. 그러면 순간 다 모든 것을
왕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 왕조거든요, 왕조. 우리 조선 역사에 여러분, 조선 역사의 가장 성군이라 하는 여러분 그 세종대왕도 약간 세종대왕의 역모를 이렇게 조금 세종대왕 비방한 사람들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아요. 왕은요 그런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성군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왕인데 주님은 왕이신데 이 땅에 왕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동정녀 그 몸에서 태어나시고 여러분 태어나실 때도 그러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 이 녀석 봐라. 이거 귀엽네. 아, 고추 이거 봐라. 그 여러분 그런 그 일종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기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말하지만 그분이 왕이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면 그 자체가 그게 모욕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감수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주님.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나타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그의 마음에 생긴 마음이 뭐냐면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교만했을 때도 믿었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축복이 아니라 3년의 기근이든지 여러분 3년의 기근 기근이 대순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도 경신 대기근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100만 명.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 숫자,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2년 동안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약 20년 때 숙종임금 때 을병 대기근에서는 약 140~50만 명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근도 무서운 거예요, 기근. 지금 사실은 이게 좀 잘 봐야 됩니다. 코로나 문제가 병에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약간 난리가 났어요. 웃긴 일이 벌어져요. 사재기. 뭐 사재기? 국가 간에 이 마스크 문제로 프랑스,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서로 지금 신경전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나라가 싹 가로챘대요? 미국 싹 가로채서 간 거야. 지금 나라들 우리 같으면은 옆 가게랑 이렇게 벌어질 일들이 지금 국가 간에 벌어지는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현장 안에 지금 그 나라들이 저 달나라에 뭘 보내고 막 이러는 이 세대 가운데 인간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질병본부장에 해당하는 미국의 그 전문가가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앞으로 한 20만 명,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저 거짓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왜? 그렇잖아요. 걸렸는데 병원 가면 얼마 낸다고요? 공짜로 안 해줘요. 4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기근도 무섭고 전쟁도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 이 전염병 다윗의 교만함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끼치게 됐고 결국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판단, 하나님 말씀하죠. 이게 내 판단에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따라가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래서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죽는 이 비극을 맞이한 이 모든 것에 뿌리에 교만함이 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종려주일,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겸손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종려주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과정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주님이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돌아오는 부활주일, 우리가 뭐 10년, 20년, 100년 뭐 우주를 쌓아올리고 막 이런 어떤 물론 그런 걸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당장 코로나는 무서워. 죽음은 무섭지 않은데 코로나 걸리는 건 무서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은 죽음이 무서운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일주일 안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당당히 지금 들어가세요. 저는 늘 고난주간을 맞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이제 일주일 후면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후면. 만약에 우리 인생에 내가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갔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 그 남은 시간에.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일주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아마 일주일 동안 마치 공황 상태에 빠져서 뭐 다 죽은 것 같처럼 그러다가 아마 끝을 맞을지도 모르죠. 저는 아마 이번에 안 됐지만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누가 있으면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걸렸다 그랬을 때 실은 그분은 잘못했으면 거의 죽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났어. 어떻게 보면 작은 부활을 경험한 거죠. 그 살아났다고 할 때 당신 이제 낫습니다 했을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그분들 걸리기 이전과 이후가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걸렸을 때나 걸렸을 때 이전이나 똑같았다고 하면 가능성도 없는 인생이겠지만 아마 우리가 그런 거죠. 누가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그랬는데 암이 났어. 그런 것처럼. 작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그 인생의 그 후반이 정말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 한 2주간 격리되는 과정에서 혹시 내가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없는지 그러다가 낫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아마 그건 뭐 4천만 원보다도 더한 어떤 인생의 큰 경험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은 안 됐지만 우리도 한번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입니다. 그럼 우리 당장 마음속에 이거 뭐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 들지만 그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거 걸리지 않았어도 이 기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인생에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몇 살 때는 뭘 해야지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번 달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여러분 미국에서 죽은 그 8,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에 더 벌어집니다.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스웨덴하고 일본 잘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로 인해서 얼마의 사람들은
생사를 또 달리할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난주간 부활의 이 시간 가운데. 저는 우리 중에는 단 한 분도 그런 분들은 없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돌아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 다음 주의 이 부활절은 그 이전과 달라진 우리 인생의 정말 새로운 의미의 부활절. 아마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할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